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말씀 마지막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수 같지 않은 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법정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로마 법정은 사실은 이 바울에게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또 한 번 재판의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수인데 보초 한 명만 세워두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뒤에 그가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을 다 부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나를 잡아서 한번 만나자고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 자기 하숙집에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죄수의 옷인데 죄수 같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우리 청년 한 명이 우리 성준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제 사복을 입고 머리도 제법 길러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그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군인 같은 것이고요. 군인이 군복을 안 입고 있으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어야지 경찰같이 보이고, 비행기를 타도 승무원이 승무원 옷을 입어야지 이 일에 종사하는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성도인 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내면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무언가 조금 우리 요셉의 채색 옷과 같이 좀 더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구별되어지고 종교적이고 이런 옷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채색 옷을 입거나 내가 어떤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이 입고 있었던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잖아요. 죄수의 옷인데,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서 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모습을, 그런 영향력을, 그러한 선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지 한 번은 오늘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어떤 조건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더 좋은 옷,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미루고 또 확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오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특별한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수 같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이 구별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흘째 되는 날에 높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명을 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 로마 법정에서는 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결론에, 그 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냐면, 그 바울의 변명에 쭉 설명하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당신들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의 소망이나 내 소망이 같은데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되고 억울하게 있습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그 유대교인들 가운데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 아주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형제 중에서 누가 와서 너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다. 한번 우리에게 말해봐라. 근데 그들이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 파에 대한 사람들은 다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박해를 받는데 나는 그런 선입견 없이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같은 소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같은 소망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지금 이 사흘 지나서 자기가 초대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당신들과 내가 같은 소망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좀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듣겠다고 우리는 편지 받은 적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 들은 것도 없고 형제들이 와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이 예수 믿는 파 예수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탄을 받는 건 내가 아는데 나는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감옥에서 특별한 날짜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의 결과는 어땠냐 하면 결과는 실망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실망해요. 실망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본문이 사실은 나중에 그 성경 본문에서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에 그 사람들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 그래서 혼돈 가운데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더라는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이사야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언제 했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6절에서 12절에서 이 말씀을 사실 이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이사야서 6장은 그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우시야 죽는 해 하늘에서 그 하나님들이 회의하는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환상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심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환상 중에 이사야가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많은 선교사님이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소명도 받고 파송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파송 받았을 때에도 그가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도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손들고 보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낼 만한 이사야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제 이사야가 물은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약을 하면 그냥 쉽게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누가 가면 좋겠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이사야가 손을 들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십시오 라고 손을 들었더니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고 듣지 못할 거고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표현을 하셔요. 염려하건대 너희가 혹시 깨닫고 보고 듣고 마음이 깨우쳐져서 돌아올까 하노라. 이상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을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거 무슨 뜻이냐고. 목사님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우둔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함께 성취되냐 하면 이 로마서를 쓸 때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그래서 연관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미 썼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어리석고 귀가 막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눈이 보이지 않는 자와 같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한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까지. 그때와 이때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대인이 시기하기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구원 못 받고 이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과 같다라고, 내가 당신들과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느라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소망이 동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해서 첫 번째 부흥회를 인도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그들이 호의를 보여주고 열린 마음으로 이 바울을 환영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의 소망과 동일해지냐 하면 이 이사야의 소망과 동일해져요. 이사야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보냄 받은 자잖아요. 그들이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사야가 보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선교를 요약해줘요.
제가 선교 강의 나갈 때마다 가장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선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네. 참고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믿어야지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냐면 들어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듣게 되냐 하면 누가 전해줘야지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해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그것을 감탄해요. 그리고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16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돌아올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 바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요즘 길거리에 나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잡상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자존심이 좀 상해요. 저를 굉장히 비하하는 눈총을 제가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제가 보니까 이 바울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이 회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들을 다 증거로 삼으시고 다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려진 자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저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좀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평판이 좀 어려워져 가고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다 통일이었어요. 그 이전에 연세에 있으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은 다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일을 원치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차라리. 그 괜히 통일돼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통일을 원치 않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과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자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통일이 소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이 다른 것 같아요.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소원은 너무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다른 소망으로 살고, 바울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보냄받은 그 이사야의 소망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사야도 보내고 바울도 보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는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해 본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없이 과연 소망이 될까?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는 교회 지금 협력 선교사가 12분인데 한 분 더 우리가 허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선교의 영역을 좀 넓히기로 했고, 또 하나는 건축 헌금을 하나 더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우리는 교회는 건축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무슨 건축 헌금이냐 라고 질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교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은퇴한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갈 데도 없이 정말 너무나 힘겹게 사는 분들의 소식도 듣고, 제가 선교에 몸담은 지 좀 돼서 제가 알기에도 대책이 없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한 건물은 없어도 되겠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센터라도 하나,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어떤 성도님이 그걸 제안해 주셔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나누고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결정 내리기 전에 한 주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한참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네. 이거 기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과 소망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것과 우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 방 한 칸 없어서 다 월세로 지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안 해도 되니까 선교 센터를 위해서 건축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소망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했을 때 그 바울의 소망은 이사야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바울이 자기 전셋집에서 자기 하숙방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누구든지 오게 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을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낙심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다가 믿음의 길로 가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난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될 때 우린 낙심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바울처럼 죄수이지만 2년 동안, 아마 그 바울이 몇 년 더 살았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연도로 계산해 보면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소망으로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소망을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몇 가지 분명히 아닌 것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수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바울이 되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는 거라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곳에, 그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소망이 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의 소망, 이스라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느라고 발버둥 치다가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님을 보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고난이 있고 실패를 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할 때 살만하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 일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죄수의 옷을 입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수고를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혼탁한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은혜로 기다리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을 계획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유대인이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다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그 소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요. 그 끝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 하나님 계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비록 죄수의 옷을 입을지라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